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중환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는데 당시에 또 임신 중이었었습니다. 그는 3개월 후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내와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 생각하고 너무나 죄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또 태어날 아이로 말미암아 아마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30년을 산다 해도 불평불만하고 30년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개월 사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3개월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보내십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그 미술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3개월 동안 절대 원망이나 절망이나 불평하지 말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됐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3개월 전에는 당신이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밖에 못 살게 되는데 언제 이것이 다 이 병균이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당신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1분이나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30년을 살아도 3개월, 3일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세월이 더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간에 그것이 어찌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인생이 3개월이 주어졌다? 3개월이 어딥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3개월이 어디야? 내가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는데 나는 한 달에 80만 원밖에 못 받아. 일주일 내내 풀타임으로 일해도 8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랬을 때 아유, 나는 8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항상 나 같은 사람한테 80만 원이 어디야? 할렐루야. 70만 원이 어디야? 내게 주어진 3개월이 어디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에게는 어디야? 그게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80만 원이든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내 인생에 30년이 남아있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물질, 주어진 환경을 내가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 살고 불평불만 속에 살았는데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라 그랬을 때 요단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재밌어요.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단을 건너 할 때 요단이 뭡니까 했더니 요단은 해석을 해보면 히브리어로 경계선이다. 경계선. 어떤 경계선입니까? 감사가 없었던 삶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경계선이 뭐다? 요단강이다. 야, 요단강을 건너라. 이제는 감사의 문으로 이제는 들어가 살아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게 살던 그 세월을 끝내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 가면 감사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왜 축복이냐?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라. 이제 경계선을 뛰어넘어라. 이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 영적인 사람만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뭘 했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냐 했더니 신명기에 가가지고 14절에 절기를 지켜라. 어떤 절기냐? 수장절, 즉 초막절, 즉 감사절을 지켜라.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것을 차곡차곡 수장해 놓고 다음 곡식을 거둘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창고에 거두어 드려라. 그것이 뭐냐? 초막절이다.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은 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희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는 뭐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즐겁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 건강, 물질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절기를 지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뭔가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주시기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내가 너에게 주고 경제의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그것도 기뻐함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게 된다. 앞으로 너희가 행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보면 너무너무 기쁘셔서, 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네. 그래서 우리 예배 올 때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들 다 천사 같고 다 잘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 야, 정말 이렇게 사람 다 천사 같고, 제가 천사 같으니까 성도들이 천사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감사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그 인생의 주관이 뭐냐 하면, 어느 목사님이 잘못되든 어느 정치가가 잘못되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그잖아요. 내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욕하는 거예요. 뭘 남을 욕할 게 있습니까? 그잖아요. 할렐루야. 그저 나만 가서 데모하면 되는 거지 뭐. 나만 가서 데모하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SBS 8시 방송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쫙 나오는데, 야, 아니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누가 여러분 얼굴 찍어가겠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누가 그 SBS 공영방송에서 전국에 방영되는 그 방송에서 여러분 얼굴 누가 찍어가겠냐고. 저에게 권사님들 다 나왔습니다. TV에.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SBS 방송 다시 보기에 가가지고
어저께 날짜 8시에 방송한 거 보시고 감사원금 한 1,000원씩만 더 얹어내세요. 오늘 좀 그거 감사해. 많이는 필요 없이 한 1,000원이라도 좀 더 얹어내.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텔레비에다 나올 수 있는 게 다 이게 손오건 목사 덕분이구나. 응? 네. 나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올 기회를 드리죠. 네. 그래서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그게 감사하니까 우리 물질이 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사한 것만큼 이런 물질을 드리나이다. 근데 어느 곳에서 하니까 택하신 곳에서요. 택하신 곳.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드려,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손뼉으로 영광 한번 돌려보세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 생각이 나면 그건 감사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감사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있을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누가 이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는 영적인 거거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감사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감사절을 지키게 될 때 그 감사절을 지키는 세월은 영적인 세월이 되어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니까 가는 세월을 붙든 사람입니다. 가는 세월 누가 붙들 수 있겠는가? 가는 세월은 내가 붙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소유할지어다. 흘러가 버렸어. 많은 시간들이 허무해, 허망해, 허당해. 야, 이거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냐 생각할 때 남은 시간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넌 시간, 감사의 시간. 과거에는 세상의 구습, 악습, 미움의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저 내 입에서 감사의 얘기만 나오는 거죠. 지난날 구습, 악습에 멸하여 버릴 걸 다 버려버리고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다 지워버린 다음에 여리고성을 출발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제를 계속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 갑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킬 것이요, 감사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영국에서 건너올 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말이에요, 미대륙으로 건너가서 황무지에서 그 환경을 개척하면서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고, 지금도 미국엔 11월 마지막 주간에 전국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 터키를 갖다가 삶아 먹으면, 난 세상에서 고기 먹은 것 중에서 매년 미국에서 터키를 먹었는데 제일 맛없는 고기가 터키예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먹지 마세요. 진짜 맞아. 네, 진짜. 그러니까 그 맛없는 고기를 먹으려고 또 그렇게 또 감사절을 먹으라고 또 이렇게 풍습을 해놓는가 봐. 얼마나 푸석푸석거리고. 그래서 맛이 없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 넣어 먹는지 아세요? 클럽 샌드위치. 네. 클럽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 터키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하도 맛이 없으니까 그냥 샌드위치에 넣어서 파는 거예요. 터키를 일부러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간에 한 번 먹는데 그렇게 맛이 없으니까 그냥 6시간 오븐에 밤새도록 구워가지고 아침에 먹습니다. 그 맛없는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퍽퍽한 고기를 먹으면서, 퍽퍽한 고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식당 다니면서 우리 식당 맛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퍽퍽한 고기를 가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 주간에는 다른 식당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식당 참 많은데 다 우리 식당을 이용할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 절기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서로 교제하는 절기예요. 서로 화목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앞에 노인이 많은 과일들을 이 옆에 있는 소방서를 비롯해서 경찰서를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우리는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건 나누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 양로병원 가가지고 그분들과 어른들 머리 깎아드리고 또 우리 기쁨을 나누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웃들과 기뻐하는 절기,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다음에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라 그러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가 누굴까요? 앞에서 말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볼 때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 너의 행위가 옳아. 너는 정말 감사하는 자구나. 진정으로 감사를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감사가 무엇이냐 하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천국에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커요. 그 구원의 은총은 내 돈이나 내 돈의 문제, 상황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상황에 얽혀진 것이 아니라, 조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총, 그 믿음, 그 지혜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거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짧아요.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해. 그 감사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가정들, 온 식구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것보다 감사한 게 없어. 예, 그것보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온 식구가 다 예수를 잘 믿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그 처절하게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 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평불만하는 걸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살아계신 이후로부터 죄도 이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불평불만 안 하고 살 수 있고, 구원으로 인한 감사드립니다. 구원으로 인한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어찌 찬양.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인 어떤 사람은 정말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제 잘 보관했다 드리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고 감사가 없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불평이에요. 왜 나는 한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이자도 없이 그냥 이것만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있는 것까지 빼앗아 많이 거둔 자에게 다 갖다 주라. 있는 것까지 빼앗으라. 한 달란트 빼앗아.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받고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할 걸 더 주신대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앞으로 더 감사할 것이.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한 걸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불평했어? 40년 동안 연단이야.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정탐 끝난 이후에 40년을 카운트해 하나님이. 40일 동안 정탐한 거 불평했다고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다음에 불평한 자 10명, 그리고 2명은 여호수아 가려면 불평 안 했고, 불평한 자 10명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걸 들었던 그 당시에 60만 대군은 광야에서 싹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현장에서 불평한 소리를 안 듣고 태어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들의 입술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이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비결을 감사절날에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복에 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진짜요. 참 이상하죠. 교회를 우리가 안 오려고 마음 먹으면, 오늘 빠져야지 그러면 내일 갑자기 교회 올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올 일이 더 생겨요. 그 다음 주에는 진짜 교회 안 갈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와요. 참 이상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안 올 일이 계속 생기는데, 나 교회 가서 주일날 너무 바쁜데 주일날 하루라도 가서 봉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또 봉사하도록 직장에서 자네 교회 간다며, 주일날 빠져도 돼,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또 그런 다음에 쌍둥이도 낳게 되고. 네. 권사님이 왜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더 구원을 함께 하시고 더 축복을 주신다는 오늘 9절의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자에게 더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줘. 생각만 해보세요. 불평하는 자는 자꾸 불평할 일만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불평해야 될 일이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계속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절대 불평하시면 안 돼. 뭐 잘났으면 나 혼자 잘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나처럼 못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처럼 못나고 나처럼 공부 안 하고, 주여,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돈 없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나님, 세상에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은 다시는 만들지 마십시오. 주여, 하나님, 나처럼 공부 못한 애를 만들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 나같이 못난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감사하는 일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은 누가 받아? 사랑은 자꾸 사랑받을 짓을 하는 애가 자꾸 사랑받잖아요. 자꾸 미운 짓 하는 애가 사랑받습니까? 뭘 자꾸 기뻐하는 자에게 또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감사해? 그럼 내가 너에게 감사할 일 내가 더 만들어줄게. 내가 너의 앞길을 더 열어줄게. 너가 자녀 때문에 감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자녀가 성공하는 걸 더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요. 이게 진리. 여러분, 불편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드신 줄 압니다. 네. 저도 사실 불편한 가운데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 불편하냐? 불상을 세우고 있으니까, 내 목사의 마음이, 우리 교회 바로 옆인데 불상을 세우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말이에요. 그래도 저 전호사를 다 깎아서 살림을 훼손시키면서 짓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감사가 떨어지면 내가 손해보잖아. 그 우리는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헌금도 그렇잖아요.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건축헌금도 내고 오늘도 안 할래다가 내고 막 이렇게 내잖아요.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헌금 낼 일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상하게 야 이번에 내지 말자 그러면 날이 가면 날일수록 더 못 낼 일만 생겨가지고 나중엔 아예 못 내게 돼요. 참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시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보여주시는 역사, 감사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